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3절 말씀 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기서 새길 말씀은 2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께서 잡혀가실 때 많은 사람들이 혼비백산해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베드로는 애제자, 아끼는 수제자여서 그런지 도망갔다가도 대제사장 이 가야바의 앞마당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물론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말았지만 말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기록처럼 메시아를 잃어버린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혹시라도 자신들을 잡으러 올까 봐 꼭꼭 숨어 있었습니다. 유대의 역사상 메시아는 자주는 아니지만 꾸준히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나라를 구원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가 갑자기 죽어버렸습니다. 그 메시아가 사라지면 그들은 그 메시아 운동이 실패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 2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우리는 실패했어. 도망가야 돼. 잡히면 죽어. 또는 잡혀서 죽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요한의 기록에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은 첫 번째 모습입니다. 숨자입니다. 그래서 꼭꼭 숨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께서 꼭꼭 숨어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평화라는 선물을 주십니다. 사실상 이 제자들의 소망은 사라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많이 예수께서 십자가와 다시 사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했지만 그들에겐 그것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입니다. 나랑은 상관없는 이야기. 그냥 수사적인 비유적으로 하시는 이야기시겠지라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주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망해버린 메시아 운동 때문에 죽을까 봐 겁이 나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렇게도 기세가 등등하던 그들은 어느새 초라한 모습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신만만했지만 지도자의 부재로 인해서 모든 것은 끝나버렸구나라고 생각하며 숨었습니다. 베드로만으로는 그들을 끌고 갈 수 있는 영향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무리 포기를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이와 같은 상황이 닥치면 좌절하기 마련이고 또 의기소침해질 거라 생각이 듭니다. 경험상 우린 크고 작은 실수나 실패로도 쉽게 우리의 인생이 무너지는 그런 듯한 경험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일어났는가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 무너지는 삶의 경험을 일어났는가? 어떻게 극복했는가? 그것을 극복해내는 것이 어쩌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 될 것입니다.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르게 살 수 있다는 그 지점이 될 것입니다. 그 경험이 평생 갈지는 또는 잠깐 가고 말지는 모르지만 그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차곡차곡 쌓일수록 우리는 조금씩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두렵고 공포감에 있었습니다. 아주 초라해져 있었습니다. 그 상황을 극복하게 된 것은 바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였습니다. 성경은 그들이 겁쟁이였고 자신의 욕심으로 가득했던 제자들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사건들을 여러 차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첫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는 것이 그 시작점이 됩니다. 그것도 예수께서 그들을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화색이 돌았습니다. 엊그제 주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어떤 여인들이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나고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또 어떤 여자들은 그 소식을 전하려 오다가 또 그 주님을 만나 발 앞에 엎드려 만나기도 하고 또 엠마오로 가던 그 친구들도 그들을 만나고 그들이 와서 소식을 전했지만 그럴 리 없어. 달려갔지만 빈 무덤만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엊그제 돌아가셨는데 몸으로 나타나신 것이죠. 증언자들의 말이 있었지만 그것은 일리 있는 말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패배감과 좌절감이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생명을 보게 되었고 새로운 출발을 시작하게 한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조차도 어떤 특정한 사건, 확실한 사건이 있기 전까지는 다시 사신 것이 아니라 죽지 않았다고 생각했을 확률이 매우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들이 따르던 지도자가 죽은 줄로만 알아서 이제 우리는 다 끝났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도망가야 하나, 유대인들한테 잡히면 죽겠구나라고 꼭꼭 숨어있는 상황에 살아나신 또는 죽지 않으신 주님이 눈앞에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 대개 무슨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행이다. 자신의 욕망을 다시 꿈꾸게 되겠죠. 다시 옛날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끝나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생각들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의 의도랑은 전혀 잘못된 생각입니다. 주님이 다시 사셨다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은 오해입니다. 하지만 우린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우리의 삶에서 경험해도 한순간에 완벽히 새로운, 나조차도 구분할 수 없는 내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는 단계가 있다는 거죠. 그 단계가 길 수도 있고 또는 짧을 수도 있습니다. 그 영적인 단계가 지속적인 만남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는 겁니다. 제자들도 다시 사신 주님을 경험했지만 성령을 체험해야만 했습니다. 불투명하고 큰 경험이 구체적으로 완성되어 가는 것은 성령을 통해서입니다. 제자들도 그런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다시 사신 주님을 눈으로 목격했지만 그들에겐 아직까지 그것은 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 와중에 있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을 만나서,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가졌겠지만 그런 우리 생각과는 다르다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샬롬이라고 말하십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상징적으로 예수께서는 평강의 인사를 하십니다. 샬롬. 돌아가신 주님이 돌아가시지 않은 거죠. 아니면 다시 사셨다라고 치더라도 내 눈앞에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금 그들이 생각했던 욕망을 투여시켜서 자신들이 꿈꾸던 세상을 만들 수 있겠구나, 우리 끝나지 않았어, 다시 시작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때 거기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샬롬, 평안하라. 여기서 샬롬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일반적인 인사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하는 할로 또는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인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안녕하세요라는 것도 밤새 안녕이라는 말처럼 의미가 다 뜻깊다라고 하죠. 그렇게 안녕 하면서 헬로우, 할로 하면서 주님께서 그들 앞에 나타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뜻은 그 인사의 범주를 넘어서 세상이 가져다주는 평안과는 다른 그분의 평안이라는 범주에 그 안에서 이해를 하면 더욱더 큰 샬롬이 느껴집니다. 여기서 평강의 인사가 2번이나 나오는데요. 상황적으로 본다면 놀라지 말라, 진정하라, 이런 의미로 충분히 들릴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니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것은 바로 옛 소망을 꿈꿀 수 있는 우리 스스로에게 전하는 평강의 인사입니다. 주님 살아계십니다. 우린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 나의 꿈을 펼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하라 선언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과거의 욕심이 아닌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깨트리고 자신의 이성의 틀을 초월하는 주님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 인간의 욕심 앞에선 진정하고 놀라움 앞에선 또한 진정하고 두려움과 패배 앞에서도 평안을 찾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단순히 기쁜 것이 아니라 평화를 찾아야 한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으로 인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워볼까 하는 그러한 설치는 마음, 설레는 마음, 내 눈앞에 펼쳐진 믿을 수 없는 일들을 목도함에 있어서 좌절감들 앞에 있어서
이런 모든 상황 전반에서 샬롬을 선언하시는 겁니다. 진정해, 평안해, 그리고 두려워하지 마. 또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을 잠궈놨다. 사실 그들의 상황에서 보면 그들의 심리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을 잠궈놨다. 두려워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린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문을 닫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을 지키기 위해 집에서 들어가서 문을 닫았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 문을 닫는 것입니다. 유학생활 하다 보면 또는 타향생활 하다 보면 나에게로 들어오는 통로를 차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슨 사연에 있어서든 그런 일들이 꼭 한두 번쯤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각자의 복잡한 많은 사연들이 있겠지요. 그 사연의 깊이는 서로 다르겠지만 누구나 그런 경험을 꼭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은 누구에게나 그런 일은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므로 당연히 그렇게 할 필요도 없다라는 뜻도 됩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그 통로를 차단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선언하시는 겁니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외부적 상황들에 무서워 떨고 있는 우리에게 또는 인식의 한계를 극복하기를 또는 새로운 사실을 대면하기를 거부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평안하라, 진정하라, 두려워 마라.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어요. 그렇게 계속 되뇌어서 말씀하셨지만 그 주님이 내 앞에 나타났어요. 자신의 인식의 한계를 무너뜨리는 상황이 발생했어요. 그걸 나보고 믿으라고 해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려워 마라, 진정하라.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이 평안이란 어떤 외부의 환경과 조건에 의해서 제약되는 평강이 아니라 내 지금 상황에 따라 평화로웠다가 또는 그렇지 못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줄 수 있는 어떤 평안과도 같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린 편안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면 편안합니다. 그런데 다시 배가 부글부글 거리면 평안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으로 쪼들리면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월급이 들어와서 조금 넉넉해지면 평안해집니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평안은 이와 같은 평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명의 근원적인 평안을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이란 사람에게 직접 뛰어들어서 그의 마음속에 근심을 없애주고 두려움을 없애주기 때문입니다. 죽음을 극복하신, 우리 인식의 한계를 뛰어넘으신, 우리의 환경도 뛰어넘길 원하시는 부활의 평화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활의 주님은 영원한 생명을 만나게 하십니다. 가슴 저리며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속을 태우며 사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평강을 구하지만 평강을 찾지 못하고 속을 끓이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시기 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바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평안하라,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시고 하신 말씀이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다시 사신 주님을 만난다는 것, 그것을 우리의 인식으로 집어넣고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앞에서 맞이하는 그러한 평화만이 아니라 파송되는 것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자신의 어려움이나 평화가 없는 일들에 대해서 해결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평화를 가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가는 것입니다. 나의 평화롭지 못했던 삶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영원한 소망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우리 인식의 한계를 무너뜨려 주시고 내가 생각하는 사고의 프레임들을 벗어나게 하시고 기쁜 소식을 듣고 하신 것처럼 그 소식을 들고 우리 역시 가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계신 것처럼 우리를 누군가의 앞으로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이게 어쩌면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부활로 인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봄의 시작입니다. 그럴 때 제자들은 닫았던 문을 열고 폐쇄시켰던 자신을 이제 개방하고 나오게 됩니다. 그제서야 부활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상황이 닥쳐서 통로를 차단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밖에는 봄이 왔어요. 그런데 그 봄이 온 것을 함께 경험하기 위해선 문을 열고 적어도 창문을 열고 밖을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봄이 온 것을 알고 나에게도 그 봄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통로를 열라고 하진 않았지만 주님께서 그 통로도 없이 바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그와 같이 문도 필요 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서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고 또한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받게 하실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이 고립된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께서는 세상 한가운데 보내심을 받았던 것 같이 제자들 역시 세상으로 파송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믿음 사건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부활을 목격하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면 더 이상 문을 걸어 잠그고 무서움에 떨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메시아 운동 어쩌면 다시 시작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서로의 사고가 상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염려해서 죽을까봐 염려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었던 것은 유대인들에겐 그대로 남아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그들은 잡혀서 죽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영원한 생명의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문을 열고 나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통로를 차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를 통하여 기쁜 소식이 자유로이 운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사람들이 왔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도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만 합니다. 지금은 당장 두려움의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제자들과 같이 보이지만 생명의 주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명과 사명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고 평안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것들은 이와 같이 단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성장해 나가는 단계가 있는 것이죠. 깨닫게 되는 단계가 있는 것이고 그 깨달음으로 용기를 내고 살게 되는 단계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파견된 제자들은 평화 속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모습이 아니라 평화 가득한 모습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께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창세기에서 나오는 그 모습과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그들이 생명이 되었던 장면과 매우 유사합니다. 그들에게 숨을 부르셔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령은 푸뉴마라고 해서 히브리어에서는 루아흐, 그 생기와 같은 것입니다. 요한의 기자들은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예수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행동이 바로 창조의 모습을 빗대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사는 그 제자들도 함께 더불어 다시 살게 하신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숨을 불어 넣으셔서 곧 주님의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하신 것입니다. 평안하라,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평안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처음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제자들은 상처받았고 두려움 속에 있었고 그래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내가 너를 보내노라,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셔야만 했던 이유가 바로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걸어 잠근 우리의 방으로 들어오십니다.
우리가 허락하지 않아도 들어오실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만나시고 좌절하고 있는 우리에게 평안을 선물하시며 성령을 받아가라고 하실 것입니다. 이게 우리 영적 단계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중생하게 하시는, 다시 살게 하시는 그 단계입니다. 마음이 다쳤든 또는 마음이 다쳤든 거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중심을 빼앗겼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성령이 거하는 전이라고까지 우리를 높여 주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생각으로도 인정하고 입으로도 고백한다면 우리에게 맡겨지는 책임은,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이라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삶의 무게가 달라진 것이고 가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를 대하는 분위기도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실 때 두려움 속에 있다가 살아있는 주님을 볼 때 그때 가졌던 들뜬 마음이 평화를 찾을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보내신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닫았던 문을 두려움 없이 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활 사건을 완성시키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으로 평화를 누리시고 우리 주변에 평화를 선물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주님이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평화의 주님, 우리에게 평화를 선물하시고 우리가 꼭꼭 닫은 문을 그 사이로 들어오셔서 보여주시고 또한 우리를 보내시고 또한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울립니다. 각자에겐 너무 어려운 상황들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우리에게 오는 그 통로를 다 닫을 때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그것들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것을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주님께서 선물하시는 그 평화로 말미암아 우리의 닫혔던 문을 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보냄을 받게 하시고 성령을 따라서 사역을 할 수 있게, 우리의 삶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안에 남게 하여 주시고 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셔서 귀한 열매로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맺힐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두려움 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한 주간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신 그 부활의 생명의 영원한 생명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맡겨진 삶을 기쁨으로 감당해낼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의 식구들, 마음의 질고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우리의 식구들, 또는 경제적 상황과 미래의 캄캄함으로 질고를 겪고 있는 우리의 교우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들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셔서 삶에서 주님의 소망을 만나고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한 주간에도 그 주님으로 승리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세요.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